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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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예언하는 부분이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한 번 더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죠. 예, 본정에서 메시아를 통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34장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34장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4절 5절까지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이에 바벨론 군대는 주전 586년에 대대적인 예루살렘 공격을 시작하죠. 이때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계획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적절할 때 당신의 말씀을 종들에게 주십니다. 야훼의 신이 임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야훼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야훼 신이 임하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발람에게 또한 임하시죠. 민수기 23장 16절입니다. 야훼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시드기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혼자 말한 게 아니죠. 그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살 것이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선왕 야훼 김에 비하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어서 백성들로부터 슬퍼함을 받게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묵인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누구나 한 번쯤 인간들의 삶의 종착역인 죽음에 관해서 고심하고 그 이후의 삶에 관해서 생각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되고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예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스가랴 13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나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성읍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은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뿐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외 성읍들은 모두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 바벨론의 침공은 제1차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km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아세가는 라기스 북동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바벨론의 1차 침입 시 바벨론에 점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스바랴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입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여, 예레미야 42장 15절입니다.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깨뜨리는 유다 백성들이죠. 자유를 선언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어요.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5절까지 읽었어요. 6절부터 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니더라. 우리 이 부분 저희들 지금 말씀 나누고 있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습니다. 놓아줍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놓아주었다가 다시 끌어다 노비를 삼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야훼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또한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죄를 지었어요. 그저 놓아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부리는 사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죠. 자유를 선언했는데 그만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습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죠.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했던 그런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과 방백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언약을 체결한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 언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러다가 다시 종을 삼는 바람에 하나님께 일어난 똑똑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뜻이 변하죠. 그래서 놓아줬던 노비를 다시 붙들어 노비로 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비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다서 느슨해지자 마음을 돌이켜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노비를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다.
성도는 환경을 통해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어겼어요. 열왕기상 13장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야훼 말씀에 내가 야훼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므로 이 벌을 받습니다. 언약을 어겨서 여호수아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에게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의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진노가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은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동족에게 노예로 팔렸거든 7년 안에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희년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러한 언약의 기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유다 왕과 세운 언약을 이내 깨뜨리고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악한 행위를 저지른 거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율법을 어깁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언약을 깬 자들은 징벌하십니다.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사악해서 지도자들이 가르친 바를 경시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선민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미하죠.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일은 하나님의 관찰의 대상에서 하나도 제외될 수가 없다. 잠언 15장 3절에 증거합니다. 야훼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아. 아예 무슨 상관이야. 절대로 받습니다. 그 죄를 돌려받아요. 사악을 행합니다. 호세아 6장 9절이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사악한 자라. 예레미야 6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받을 징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받을 징벌은 원수들의 손에 죽어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에는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고 지탄을 받을 마땅한 일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만도 못하다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죠. 성도들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받게 되는 재앙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겠다. 250명이 죽어요. 민수기 26장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증거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인생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당하는 징벌, 언약을 깨뜨린 왕과 방백들은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바벨론 군대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타게 되고 거민이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백성들을 억압하고 호의호식하던 유다 왕과 방백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원수의 손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풍부한 경험 등에 좌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세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다. 시편 26편 16절입니다. 야훼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34장 예레미야의 결론입니다. 인간을 노예로 삼는 자들에게 징벌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인식하에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살고 가고 있는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한 어떠한지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약속을 언약하고 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또한 언약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 언약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언약을 믿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약속을 지키고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쪼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대시대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쪼개요.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을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서 언약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중요한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저버립니다.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이 쪼개어지는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짐승처럼 쪼개어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하고 언약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이방의 나라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면서 애국을 의지하고 대항하려고 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한 짓이었다. 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안에 손에 넘기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안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론 세력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겨보려고 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짐승들은 자연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순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오히려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3절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을 대면할 것이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도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시드기야처럼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영적 눈이 뽑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세상의 약속의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인가는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육적인 귀는 세상의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늘의 소리는 순종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온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인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악의 세력은 그들을 천천히 미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한 것도 문제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세상은 조금도 변화되지가 않고, 오히려 교회와 또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더욱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도 변화되기는커녕 더욱 타락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육적인 귀로만 듣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몸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가 그 기관이 있어요. 귀도 눈도 입도 마음도 생각도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 영적 기관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영적 기관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살겠죠.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기관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육적인 귀로 들려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귀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영적인 자가 되지 못하면 또한 시드기야 왕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에게 영적인 눈이 뽑히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 5절에 시드기야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죽을 것이다.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행복한 삶을 살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해진 수를 누리게 되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죽지 아니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자는 그 인생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평안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 마약처럼 잠깐 누리는 평안이지 영원한 평안이 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 자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강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셋째로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6, 7절이죠. 남유다의 성읍들은 바벨론 세력 앞에 모두 무너지고 이제 라기스 성과 아세가라 성과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은 상태. 라기스 성은 서쪽에 있는 성으로 예루살렘에서 46km 떨어져 있었고 아세라 성은 북쪽으로 2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6절을 다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박해질 대로 강박해진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깨닫게 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이미 양심의 가인을 맞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린 그들의 심령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일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회개시키고자 하시자 아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강팍한 자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 같은 악한 자도 변화시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므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버려두고 계시다라는 것. 예,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미 판결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함에서 더러운 곳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 회개까지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난 그대로 죄악 속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기의 왕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멸망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세워서 이 시대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을 그것을 모르고 시대의 왕처럼 멸망을 외쳐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남유다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 결국 멸망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언약을 인용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더 빠르게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자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야훼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놓아줬다. 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에 시드기야 왕은 한 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것은 같은 동족으로서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국가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 했는데 그 법을 어겨서 어려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같은 동족의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7년째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죠. 신명기 15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온 남유다 노예제도의 언약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았겠죠. 15장 12절 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되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노예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했어요. 15절에 내 눈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라고 강하게 언급합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했던 그들이 어려움이 아주 해결된 것도 아닌데 조금 느슨해졌을 뿐인데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을 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16절도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누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가 애국 군대를 싸우기 위해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이동시키자 시기야 왕은 다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언약을 깨뜨리고 노예들을 잡아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자 언제 언약을 했느냐 하는 이전의 악한 모습으로 누구와 같아요? 바로와 같죠. 바로왕도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고 결국은 손을 들게 되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아닐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다가도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느냐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17절에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들 때는 지키고 어렵지 아니하면 쉽게 져버리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언약이 약 613개까지의 율법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개, 하라는 명령이 248개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예수께서 두 가지로 압축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이 곧 예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의 모습이므로 언약을 지키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직 예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의 행사 프로그램이나 목적은 아주 훌륭한데 예수를 나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은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에 대한 언약과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이죠. 시기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언약을 이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자들, 언약을 이용한 시기야의 종말은 과연 어떠했는가?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삶을 살다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이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을 깨뜨린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17절에서 22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17절에서 22절 한번 다시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시리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언약이라는 말, 베리트에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이러한 언약 체결 방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고대 사회의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만약 언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의 언약을 파괴할 때 짐승을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18절에 시리아 왕과 백성들은 그런 언약의 절차에 따라 짐승을 둘러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맹세했는데, 이렇게 두려운 의식을 행하고도 왕과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리아 왕과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 20절이죠.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후에 매장도 되지 못하여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몸이 쪼개어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화려하고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은 처참한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이날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3, 4절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열왕기하 25장 8, 9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그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의 5월 7일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폐허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깨달아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언약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4,0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자신의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언약을 알려왔어요. 구약의 그들이 드린 제사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 형식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냥 제사 드렸으니까, 제사 지냈으니까 이러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은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믿지 않냐고 드린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죠. 이사야 1장 13절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똥 같다고까지 하셨어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똥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암흑기라고 하죠. 4,000년 만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세상은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을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서 핏값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리리라는 무서운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입술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오늘날 다시 오신다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구약에서 오실 예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 때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초림 예수의 언약을 믿고 드리는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의 언약 또한 믿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약을 이용하고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린 자들의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모든 언약의 핵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믿고 사랑하며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만 남겨놓고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 한 가지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의 초림 예수가 360번 언약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는 1560번 언약하고 있습니다. 무려 5배나 더 재림 예수의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다가 깊은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초림 예수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초림 예수의 언약에만 머물러 있는가? 초림 예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를 모르고서 재림 예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알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예수를 모르고 부활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모르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다는 중요한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초림 예수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재림 예수에 대한 언약 또한 믿어야 한다. 성경에 어떤 언약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21세기에 사단은 초림 예수만 알고 열심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만 알고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막 반쪽짜리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초림 언약 예수에만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 5처녀의 간절한 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그래서 이 찬양 열심히 하죠.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뜰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뜰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여러분들 아십니까? 계시록 11장 1,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근데 어떻게 재림 예수만이 상징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죠.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다. 계시록에 분명하게 장차라는 말씀이 9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이 거룩한 그 기록관 마지막 언약의 책이라는 것. 계시록 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오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언약을 믿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비참함을 당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한 것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